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누가 시작하였는가? 교회는 도대체 왜 시작하였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라고 하는 전체적인 메시지가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오늘 서론격인 내용이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서 4절 요 오늘 설교 내용을 만약 여러분 놓치시면 앞으로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강의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이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체 말씀에 들어가는 지금 입문 정도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말씀으로서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섬기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이게 봄, 그다음에 초여름, 가을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런 시기를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농사의 절기와 지금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농사의 절기와 같이 나갑니다. 자, 이런 절기를 굉장히 그분들이 중시하는 절기예요. 그 중시하는 절기인데 오늘이 어떤 때라고요? 바로 오순절 때예요. 오순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순절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바로 다섯 번째 맞는 열을 단위로 묶어서 50번째 되는 그러한 때에 50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제로부터 50일이에요? 그럼 6월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봄 초에 하는 6월절.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에 해당되냐면 우리의 이제 서기력으로 따집니다. 부활절에 해당돼요. 부활절이 바로 그 당시에 이제 6월절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 6월절을 지나서 50일 되는 지점에 오순절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의 절기로는 성령 강림절과 지금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월절은 뭐예요? 6월절의 바로 주제는 구원이에요. 이들은 6월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알아요. 왜요? 6월절은 자기들의 역사잖아요. 애굽에서 200만에 달하는 모든 유대인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노예로 400년 동안 살다가 노예로 4년간 살면서 자기들의 언어와 자기들의 종교를 유지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건 기적적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비록 대적에게 애굽에게 그들을 맡기셨지만 하나님이 계속 그들과 함께 계셨고 일하고 계셨고 그들의 손을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구원한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맞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시기적으로는 그게 50일 기간이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절기에는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 서기록으로 따지면 5월 말이나 6월 초쯤 됩니다. 그때가 어떤 걸 추수합니까? 바로 밀과 보리의 추수 기간이에요.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그것을 먹고 특별히 그것을 하나님께 첫 제물로 예배하는 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순절 기간에 오순절은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아까 말했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때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전 세계 각처에 나가서 뿔뿔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그들이 그 중에서도 종교적인 경건한 종교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와요. 찾아옵니다. 우리가 제사 지낼 때 특별히 시제 지내고 이럴 때 보면 우리가 그쪽에 가잖아요. 여기저기서 뿔뿔이 터져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누구라고 인사하잖아요. 머리 허연 할아버지가 아이고 존댓말하고 인사하고 할아버지 오셨냐 그러고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이 오순절이 그런 때입니다. 지금 무려 쭉 배경을 보면 15개 나라에 나가 있는 15개 지방이죠. 15개 지방에 나가 있는 중근동과 아프리카까지에 나가 있는 그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찾아서 그 작은 도시 불과 그때 역사를 얘기합니다. 한 10만에서 15만 되는 그 예루살렘 성에 그분들이 오는 거예요. 오면은 이 예루살렘 성이 갑자기
인구가 50만에서 100만까지 막 나가는 이런 엄청난 인파로 붐비는 도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 도시에 지금 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한 때 뭐예요? 모든 초점은 바로 오순절 그 행사에 있는 거예요. 오순절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구약에 보시면 여러분 민수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전부 다 아주 철저하게 나와요. 그 민족들은 뭐예요? 성경대로 사는 것을 자기의 삶의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러 오는 거예요. 자, 왔는데 특별히 오순절 행사는 아까 얘기했죠. 밀과 보리로 하나님께 제사 전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동물의 제사가 아니에요. 동물의 제사는 번제라고 합니다. 그거는 동물을 죽여서 그걸 각을 뜨고 그걸 태워서 올리는 제사고, 지금 이 오순절 때 제사는 뭐예요? 특별히 이 제사는 소제의 제사예요. 소제. 그 곡물을 가지고 지내는 거기 때문에 시끄럽지가 않아요. 밀과 보리가 뭐 시끄럽습니까? 오히려 웅성거리는 사람 소리만 시끄러울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몰려 있고 사람들로 막 벅적벅적대는 그 예루살렘의 구도시 올드 그 이 시티의 좁은 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로 그 많은 무리들이 막 꽉꽉 몰려서 다니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할 때 지금 예루살렘에 잘 사는 마가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제자, 그 마가의 집에 있는 그 다락방이 있어요. 그 다락방에 120명에 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여서 뭐 합니까? 이들이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려 며칠간 기도했냐 하면 열흘간을 기도한 거예요. 이분들이 열흘간을 거기서 금식했는지는 몰라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시니까 금식은 안 한 것 같아요. 아마 왔다 갔다 좀 먹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열흘째 되는 날, 바로 오순절 이 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갑자기 그 120명이 이런 좁은 공간에서 열흘째 모여 있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오늘 이런 사건이 난 거예요. 호련 2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보세요. 듣고 보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갑자기요. 자기들이 통상적으로 늘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신원하고 같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탄원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뭐예요? 지금 엄청 불의 혀 같은 그런 불덩어리 같은 것이 막 각 사람 머리에 있는 것이 보이고 시청각적인 엄청난 지금 무슨 영화를 사용하는 같은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급하고 강한 이런 일들이 지금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을 통해서 지금 갑자기 어떤 많은 15개 나라에서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이 소제의 제사는 다 조용한데 갑자기 시끌시끌 벅적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은 못 봤잖아요. 소리도 못 들었고, 그리고 그런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는 것도 못 봤어요. 근데 뭐를 들었어요? 그 안에 120명이 갑자기 막 우글우글 막 개구리 떼창하듯이 떠드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요 노래도 지금 제가 주로 있다 보면 요즘엔 기러기가 많아요. 여러분 기러기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리 거의 꽥꽥대는 건 유가 아니더라고요. 기러기가 떼가 날아가면서 꽥꽥꽥꽥 대면요 마치 돼지떼 풀어놓은 것 같아요. 돼지떼 100마리 200마리가 막 풀어갖고 막 우글우글 거리면서 막 꽥꽥거리는 소리가, 기러기 한 20마리만 여기 논에 이제 지나가면요 그런 소리가 나요. 기러기가 엄청 시끄러운 놈들이더라고. 우리는 볼 때 기러기가 굉장히 기러기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데 여기서 직접 논바닥에서 살아보니까요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기러기가요. 그런 소리가 막 우르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군중의 함성 소리 같으면 우리가 소리를 식별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리가 전부 다 그 15개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다 들리는 거예요.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건 놀랄만한 소식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무식하고 천박한 갈릴리 사람들인데 전부 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전부 다 15개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전부 다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그 소리를, 근데 막 오리떼가 아니면 기러기떼가 돼지떼가 우글우글거려서 그 소음으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가 선명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대화하듯이 선명한 내용으로 들려온 거예요.
그 내용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1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광장에 가서 지금 어떤 축제를 합니다. 거기 인원이 몇십만이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떠들고 각자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무대에서 진행하는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여기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우글우글 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5개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모든 언어로 얘기하는 것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이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들이 얘기하고 인간들이 떠들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자기의 한마디씩 전부 다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얘기는 전부 다 통일된 얘기가 아니고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소음밖에 안 돼요. 소음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는 소음이 아니라 아주 선명하게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어떤 소리를 알았습니까? 바로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들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큰일 말하면 무엇입니까? 도대체 저 110명들이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목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이 들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천하각지에서 온 모든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게 되었는가? 자, 오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일이 어떤 것일까?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던 하나님의 큰일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들이 알려지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한 일, 왜 예수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설명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초점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한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이 알려져야 되고요. 그 아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이 땅에 와서 그 순종하며 감당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걸 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죽인 예수, 우리가 죽이라고 그렇게 난리쳤던 예수, 갈릴리에 그 천박하고 비천하고 못 배웠던 촌뜨기가 와서 지금 모든 예루살렘을 휘저어놨는데 우리가 볼 때 그를 지금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질서를 깨뜨렸고 그가 우리에게 위험인물인지를 우리가 몰아서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일심단결해서 예수를 죽였어요. 그 죽였는데 죽여서 자기는 완전히 해결됐죠. 완전히 우리는 저 예수를 이단으로 몰아서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죽였어요.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들, 너희들이 죽인 그 아들은 내 아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러 왔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다. 로마서 1장 2절 제가 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이 그 군중들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급하고 강한 소리예요. 우리가 지금 단지 지금 여기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지금 그 놀라우신 지금 강림을 통하여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그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를 놓친 거예요.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역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뭘 알았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어떻게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초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하신 일, 아들이 순종한 일, 아들이 사명 감당한 모든 일을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나 예수님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놀랄만한 사실이잖아요. 이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서 영생은 하나님만을 알면 영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한다면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늘 이것을 완전히 지금 그들이 갖고 있던 종교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이 소리가 지금 하늘로부터 들린 지금 아주 하나님의 큰 일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이 들은 큰 일이 어떤 일입니까? 큰 소리를 듣고 이들이 지금 너무나 놀래서 지금 너무나 영어 성경 보시면 이분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완전하게 놀랬다 그랬어요. 아주 까무러칠 정도로 놀랬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이성과 자기들의 감각과 판단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겼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혼비백산한 거예요. 혼이 달아날 정도로 이들이 놀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십시오.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막 울고를 하는 그런 소리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들은 구원은 오직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구원이 필요 없어요. 자기들은 구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의 계율대로만 살아가면 자기들은 다 해결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만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 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율법을 모르고 지금 모세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모르는 모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나는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좀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에요. 너무나 놀랐잖아요. 아니 우리는 지금 오순절에 지금 우리 유대인의 지금 세 번째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갑자기 한서 들리는 그 큰 소리는 하나님의 큰 일은 도대체 뭐냐 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을 누가 보증합니까? 그 아들 예수가 바로 구원의 모든 사명을 갖고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 모든 예수가 행하신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놀랍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런 소리가 바로 태동이 된 거예요. 이런 소리 때문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필요 없죠. 왜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되고요.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대교인이 돼갖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거기서 제사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존에 1400년 동안 모세를 통해 왔던 모든 그런 모세의 전통을 거기서 완전히 좀 부셔버린 거예요. 더 이상 여기는 아니다. 예루살렘은 아니다. 더 이상 지금 너희들이 따랐던 모세의 지금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은 이미 완전히 여기서 폐기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예수님이 묵묵히 순종하신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를 죽였는데 저 예수가 지금 신성 모독죄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얘기했고 자기가 하나님을 얘기하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였고 그래서 자기는 저희 이단자로 몰아서 죽였는데
예수는 바로 자기들이 죽인 바로 결과를 갖고 왔지만 그런 모든 과정을 묵묵히 그가 감당해내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께서 이뤄내신 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들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들이 단순하게 그렇게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죽였지만 바로 예수님은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자에 온 것은 유월절 양으로 와서 양의 죽음을 통하여 이들이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와 저인방에 발라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바로 예수의 그 피, 죽은 피로 말미암아 이들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여기서 듣게 됐어요. 자, 하나님이 왜 아들 예수였습니까? 왜 아들 예수를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갖고 충분했잖아요.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충분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유대인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서에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고요. 많은 바로 예레미야도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몰아 죽이고 내어 쫓고 했어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청지기를 보냈어요. 보내도 이 완악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를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죽이잖아요. 그가 와갖고 계산하자 갈까봐 두려우니까 전부 다 그걸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 누가복음 20장 말씀 읽어드릴게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보세요.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지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은 놀라 자빠지잖아요. 누구의?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포도원 아들을 죽였어요. 상속자를 자기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진멸당할 위기예요. 자기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완악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목적, 구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들이 거부하고 이들이 완전히 방해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보세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종교적인 열심을 다 드린 그 사람들의 지금 모든 일관되고 그 사람들 일치된 종교심이에요. 그 종교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지만 결국 뭡니까? 구원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박대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그들은 들은 거예요. 세 번째는 하늘의 큰일이 그렇게 들려왔습니다. 이 하늘의 큰일, 바로 그 120명 사람들이 들은 모든 내용이 바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막 다른 언어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건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언약이에요. 그들이 들은 것은 예수님의 언약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막 입을 통해서 막 놀란 일들, 지금 자기들이 기절할 만큼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어떤 얘기가 들립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언약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약은 어떤 겁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분명히 예수를 십자가에서 처형했는데, 예수는 반드시 어떤 무덤 속에 갇혔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고 그 예수가 살아난 것도 모자라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입니까? 놀라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인 예수가 그가 살아나서 그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언약이 지금 들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막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다른 나라 말로 지금 얘기함으로 인하여 들리는 소식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약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셔서 오순절 축제를 하러 온 우리들에게 와서 같이 함께 있는 것도 우리가 참 부담스러운 일인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니까 이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런 것을 인간이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폄하하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는 사람들의 단순한 모임이야. 목사 하나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해서 그냥 우리가 꾸미어 나가는 바로 우리들의 커뮤니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교회가 생겼다고 해서 누가 했습니까? 급하고 강한 그런 큰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리예요. 호련히 내려온 소리.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언약을 지금 바로 그 오순절날 그 행사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결과가 여러분 성령으로 자꾸만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막 뒤집어지고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현상적인 얘기만 자꾸 하다 보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엄청나게 수준이 떨어진 거예요. 자꾸 왜 현상에다가만 자꾸 기독교를 갖다 바쳐요. 어떻게 자꾸 우리가 현상적으로 바뀌고 변화되고 하는 그런 일에 자꾸만 기독교를 초점을 맞추게 되다 보면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아멘하고 할렐루야가 돼요. 그럼 그런 일이 안 일어날 때 어떡할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때 그러면 그건 성령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지금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도 이제는 병자가 안 낫네. 예전은 뭐 어디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성령 불 받으면 다 병도 낫고 전부 다 막 아파트도 사고 사업도 잘 됐는데 이제는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안 오신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떠나갔네 그 기도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성령을 오해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자꾸 그런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처음부터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주시기 위한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초대교회를 통하여 움직이신 하나님의 결과일 뿐이에요.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많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이 성령이 강림하신 내용이에요. 강림하셨기에 이들의 입을 통하여 지금 바로 내가 병이 났다. 지금 내가 사업이 너무너무 형통하다. 내가 지금 삶이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 이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놀라운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지금 모든 사람이 듣게 되어서 그거로 인하여 교회가 태동되고 교회가 시작되고 바로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교회예요. 지금 은혜빛 교회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보고하는 삶의 여러 가지 애환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뭡니까? 바로 이 교회를 누가 일하시고 누가 움직이시고 누가 행동하시고 이 교회를 지금 어떠한 목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지금 주님께서 계속 이 교회를 앞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초점 맞춰서 은혜비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은혜비교회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초점 맞추며 바로 하나님 보내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며 어떻게 발전하며 어떻게 성숙하며 거기에 소속된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며 그래서 변화된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아내는 이런 위대한 성도들이 저는
되는 것을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가 현상적인 문제, 삶의 문제만 해결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바로 성경적인 교회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 강림을 경험한 성도들이 바로 성경은 성도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하시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시작하셨고 왜 시작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초점에 같이 나의 관심이 가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관심과 내 주관적인 생각과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경적인 그 성경적인 모델로 저희가 같이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